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 그 비결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 조건은 성령 충만에 있다.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보면서 성령 충만의 비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말씀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며칠 동안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우리 말씀해 주시는 아주 참 중요한 책인데요. 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아버지 안에서의 교통이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세상에서 저희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 빛이 이렇게 임하는 거하고 동일한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진리를 모르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에 방황하며 살던 가운데에 빛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자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쭉 주시는 가운데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지키는 데에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떠한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삶에 직결되어지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런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그냥 묵상하는 것에서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은 이러한 축복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묵상 가운데에 우리가 감동을 얻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가운데에 지켜 행하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행함까지 우리가 그저 말씀을 받을 때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저 무조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 그 말씀에 그저 아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지켜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이 말씀에 그냥 나를 갖다가 꽁꽁 묶는 그냥 그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그냥 말씀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너희가 살고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있으면은 그거는 말씀 읽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죄인이죠. 근데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따로 살면은 그 죄인의 삶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최소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일단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지만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근데 참 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그래가지고 싸워서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리고 말씀에 나를 맡기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이란 말이죠. 이런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그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저 끌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적되죠. 육신은 이건 날마다의 갈등인데, 이게 갈등도 없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거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일단 일어나요. 스트러글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참 좋은 갈등이다. 귀한 갈등이다. 근데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그냥 팍 엎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냥 나를 탁 맡기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게 오늘 됐다고 또 내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죽기까지 이러한 스트러글링은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안심하지 말고 늘 경계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못 깨달아요. 그냥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고 있지 못한데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죠. 고난 안 당하면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 기도 안 시켜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깨달으면 너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찔림을 얻는데 신명기 6장 7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크니까는 이렇게 집 떠나서 이렇게 사는데 얘네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성경은 분명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거기 신명서 6장 6절에 보면 고전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게 얼마나 정말 후회가 되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좀 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겠다, 이런 후회가 든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다. 그냥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냥 품에서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저는 애들한테 그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라이크를 찍어라. 근데 이놈들이 보면은 읽어보지도 않고 찍는 것 같아. 어떨 땐 그냥 올리자마자 1초 만에 찍어. 아니, 읽고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고 그거를 찍어야지. 그냥 찍으라 그러니까는 안 찍으면 좀 뭐 말 들을까봐 그냥 올리자마자 1초 만에 찍어. 참, 하여튼 아이들을 그렇게 어렸을 때에 이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너무 후회가 막급이고, 이렇게 못 가르치니까는 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정말 미국에 애들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가지고서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서 대부분 이민 1세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보니까 애들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잘못되는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저 친구들 잘못 새겨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마약하고 그저 여러 그런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 그런 부모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뭐든지 병이 좀 일찍 고쳐져야 되는데 마약을 벌써 10년째 그저 언제부터 했냐? 그럼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마약을 오래 하게 되면 브레인 데미지가 와요. 이 브레인 데미지가 와가지고 애들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환청을 듣고 환상 이렇게 막 그냥 이 아주 정신적인 문제, 그래 정신병원에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서 어떨 때는 그냥 이런 포제스가 돼가지고서 부모를 칼로 찌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렇게 이민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근데 그런 치유가 너무나 이런 병이 깊어지면 치유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이렇게 정말이지 그 눈물로 한탄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과시키게 하는 이유가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열조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 이게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죠. 징계가 임하게 하시고.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전쟁이 꼭 난다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북한의 그런 우상 숭배를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남한의 교회의 타락, 남한의 교회의 타락, 교회의 타락이 뭐 얼마나 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수많은 목사들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 데이비드 오웬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의 그 예언을 어저께 이렇게 들어보니까 헤이리에 가서 헤이리의 큰 지진이 2009년도에 있었잖아요. 2009년도에 헤이리의 지진이 나기 2달 전에 가서 하는 설교로가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진이 난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그 헤이리의 성적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 그리고 2달 있다가 지진이 나요. 35만 명인가 그때 뭐 그렇게 죽었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적 타락이 헤이리의 성적 타락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성적 타락은 뭐 헤이리보다 더할지 몰라요. 아주 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성적 타락, 목사들의 성적 타락, 뭐 교회 주변에 지난번에 그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수요 예배를 일산에 있는 베델 교회라는 데를 가서 봤는데 그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 아주 그냥 뺑 돌라서 있는 게 뭐냐면 술집, 마사지 팔러, 아주 그냥 다닥다닥 수천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한국의 그 영적 현실. 그래서 수요 예배인데 그 몇만 명이 교회는 교회 수요 예배 나오는 인원이 우리 교회만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수요일날 그래서 소예 예배실을 사용하더라고. 이렇게 너무나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큰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나오는 인원이 그렇고 새벽 기도에는 안 가봐서 몇 명 나오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야 정말 이제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옛날에 새벽 기도와 철야와 정말 그 우리 믿음의 선배 조상들의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뭐 다 없다는 건 아니죠. 좀 있는 교회들도 있죠.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목사님들의 타락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데이비드 그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한국의 전쟁이 이거에 대한 징계로서 반드시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받은 한 여자분이 주님한테 전쟁 좀 안 나게 해주실 수 없냐고 주님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이것은 결정된 사실이라 바꿀 수가 없다. 그러시더래요. 한국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것도 TV 저슈아 목사님이라는 분도 설교하는 중에 하는데 막 그 항공모함에서 막 이렇게 미국과 그 북한의 그런 공중전의 모습, 북한의 미사일이요 60km 이상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단추 하나만 누르면 서울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전쟁이 얼마나 지금은 무기가 발달돼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 피해가 크고 옛날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명의 살상과 이런 것들이 징계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 요즘 그 네팔의 지진이라든지 옛날 그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라든지 일본의 쓰나미 이런 것들 보세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미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해일을 일으키는 거를 그 데이비드 목사님의 예언이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천사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해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딱 말하고 한 달 만에 쓰나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어찌 그런 해일 같은 것이 우연히 자연의 재해라고 우리가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 근데 그 징계는
우리들을 깨닫게 한다. 징계는 우리를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한 가지의 사실도 소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성령 충만에 의해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교통, 성령의 교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말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읽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뜨끔뜨끔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잖아요. 뜻을 다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이 좀 더 편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그저 육신의 정욕의 편안함과 우리는 육신의 그런 서욕에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왜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다 한 것 같은데 no way. 그 다 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원인이 없는 게 없는 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저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 최고 없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은 회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회개가 안 나와요. 그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끊어진 데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절대로 임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냥 처절하게, 말씀이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주는 가운데에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없는 분들은 정말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저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말씀을 묵으세요. 내가 하루에 정말 40장, 정말이지 이렇게 좀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40장은 읽어야 돼요. 이 40장 읽는데 정말이지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하루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만 읽으면은 저 80장도 읽더라고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저 들어가야 돼요. 이거에 시간 뺏기고 저거에 시간 뺏기고 뭐 이러다 보면 말씀 못 읽어요. 그러니까 40장까지 너무나 힘들면 20장은 아주 미니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저 20장, 아침에 그저 10장, 그저 저녁에 10장, 낮에라도 시간 있으면은 20장 미니멈으로 잡고 그 이상 더 읽으면 더 읽을 때 덜 읽지는 마시고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그저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말씀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혼과 우리들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생각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깨닫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막 그냥 운동력이 있어서 막 그냥 나의 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가운데에 나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죠.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의 일터의 삶의 환경 속에 회복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 말씀, 신명기서 15장 5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서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4절 5절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앞부분만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영어 성경에 only 이렇게 딱 써요. If only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only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게끔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삶,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만이 생명이요, 말씀만이 지혜요, 말씀만이 능력이요,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된 이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소홀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이 떠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도 하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없는 정말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20장 이상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버지 심령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용서숨 쳐서 아버지 하나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절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말씀을 읽고 아버지 말씀에 먼저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아버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아버지 말씀에 붙들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진정이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얹고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질병의 원인들아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역사와 원인들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생각과 습관과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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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성도들마다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주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이 시간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심령에 손을 얹고 저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의 모든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모든 삶의 반경 속에 문제를 가지고 온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교란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들여오는 모든 사단마귀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가운데에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Without holiness no one can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며 회복되어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하나님이 보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거룩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목회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한 목회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들과 전세계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동성연애의 법이 아버지 진행되고 있사온데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분연이 다 대항하여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대환난의 시기가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과는 끝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순교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순교의 신앙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과는 죽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을 쌓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할 때에, 이 시간에 우리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